아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이후로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빛된 천국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잉태될 때에, 생명이 잉태될 때에 남자와 정자가 딱 결합하는 그 순간 빛이 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남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바로 그 순간, 빛이 발산되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정자를 만나서 생명이 딱 탄생되는 그 순간 빛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 남자가 이렇게 빛을 확 내는 것이 찍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빛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짜 참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삽니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참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옛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어두운 길을, 너무나 부끄러운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통탄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오직 육신과 정욕의 눈으로서 자기를 위하며 자기 영광을 위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신과 정욕의 눈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하나만을 알고서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어둠의 길인지는 주님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서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오늘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전파하며 그분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빛 대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시간이 출발되기 전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굽어 있다 그랬어요. 시간이 여러분 1초, 2초,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공간이 굽어 있고요, 시간도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빛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시간이 그 사람의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리는 로켓 속에 한 사람을 넣고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간이 다 흐르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늙지를 않는 거예요. 오면은 자기 손자가 자기보다 늙어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뭔가 하면 이 우주에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굽힘과 따라서 시간도 굽어 있다는 사실이죠. 즉 시간을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세계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중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이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빛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영혼이 유리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 오직 물욕의 눈으로, 오직 정욕의 눈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정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실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이 땅에서는 죄가 하지 않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이 땅에서는 죄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불신 상태로 살았던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죄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위선자들이나 법관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들이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전도서 5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나니라.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나니라. 항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래요.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가, 항상 번뇌가, 그리고 병과 그리고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315페이지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셔서, 자, 세상 사람들이 항상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한 단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빛 대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캄캄한 방 안에 우리가 빛을 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참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빛된 사람이 되는데, 그 빛된 사람이 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두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제 자신을 언뜻 뒤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던 거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랬던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공명정대한 빛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의로운 길을 걷게 되는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바로 영적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온 것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을 소개하러 온 자라.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데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지음받았는데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지으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썸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파도가 잠잠하여진 것은 그 바람과 파도를 누가 지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었기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만물이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한 사이트에 사이트에 어떤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한 과학자가 우주 나사에 있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관측하려고, 근데 그 별들이 내는 소리까지 녹음이 됐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그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어떤 별들은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1초에 몇 번, 11번인가 101번인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그 진동하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뭔가 하면 별들아, 모든 별들아 다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그 성당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 성당에서 나오는 별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완전히 나팔 소리보다 더 아름다워. 나팔 소리 같아. 그 나팔 소리인데 그게 다 음계가 다 틀리더라고. 어떤 거는 아주 높은 소리가 하고 어떤 소리는 좀 낮은 소리, 중간 소리.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주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대단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별들을 지으신 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주 공간을 여행할 때에, 누빌 때에 그 별들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온통 우주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만물의 가장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며 신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역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며,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으며,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널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간다니, 이 무슨 큰 은혜요, 이 무슨 큰 은혜가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은혜요? 왜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천사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모든 천사를 다 제껴놓고 참 못나고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천사들 위에 세우고서 천사들을 우리 종으로 부리게 한다니,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게 한 개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한 개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하나님은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믿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미국 대통령 부럽지 않다. 요즘 아이들 그 뒤에 태워 다니는 차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대요.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니 뭐 될래? 앞으로 가면 뭐 조그마한 거만 될 거고 되게 혼을 내죠.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앞으로 대통령 된다 해라. 이제 그때부터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너 뭐 될래? 뭐 대통령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차를 타고 참 우스운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장차 앞으로 이 동네에 이장이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예, 재밌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나 대통령 사니까 이제 그 사람 남자 거꾸로 이장이 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너버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고백했어요. 나 이제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나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였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독생자.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은혜지요. 거저 주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이 거저 주십니다. 거저 줍니다. 마치 그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참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 있죠.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녀로서는 부모님 이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너무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향해서는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게 기쁨이라. 자녀에게 주는 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똑같습니다.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으니 충만의 뜻이 강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물이 불어가지고 막 넘치는 것을 원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강물이 불어나서 막 넘쳐 흐르듯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분이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뭐하는 책이냐 하면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의 해설판입니다. 해설판.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경에 밤모습으로 유대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가 미처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설판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각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신이다.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창조주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확 달라지죠. 예수님 전에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한 사람이다.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만은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원주요 구세주며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만하더라.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가히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내보다 앞섰다, 시대적으로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연대가 무궁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요 그 사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됨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악신들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악신들이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은혜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자, 참빛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참빛을. 이제 이 참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러다가 모든 종교 끈을 세례 요한에게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에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빛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빛된 자의 삶은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는 숨기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참빛을 드러내줘야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본받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돼.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스의 말하는 앞으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그것이 세례 요한보고 한 말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냐라고 물었는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딱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가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영적으로는 다시 오신 엘리야가 맞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네, 더가 무슨 전가자 그 선지자, 이것은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리라 하는 바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올 것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즉 삼해드린 공회에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명일동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이름을 명일동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불과한 교회다. 소리다. 그래서 명성교회다. 그렇게 지었는데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그 뜻을 그 겸손함을 초지일관 다 읽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넘는 교회가 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배도한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배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계시록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선책입니다. 배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라는 말이 있죠. 그 뒤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배도는 이미 있었고 이제 WCC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배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WCC가 하는 말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대요.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미신에 가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가톨릭이 뭔지 압니까? 가톨릭은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 실체는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대. 그게 바로 WCC입니다. 예수님이 들으면 통탈할 일이죠.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벗어나면 배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소리 이야기하다 끝까지 갔는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겸손하죠. 너무나 겸손하죠. 이게 바로 빛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반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숨기고 우리는 낮추고 우리는 지극히 겸손에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오늘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정욕의 눈으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생명에 빛된 생명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이 세례요한과 같이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니라. 25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를 준다는 말은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바로 죄를 씻는, 세례는 바로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한 것을 한 정표가 바로 세례죠. 그러므로 회개를 선포하는 이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죄부터 지적해야 됩니다. 죄 문제부터 지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죄 문제를 드러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 운동이죠. 절박한 운동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기 친목 동호단체도 아닙니다.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죄를 처절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장소요,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장소이지 여기가 친목 동호하는 장소도 아니요, 여기는 유람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는 통렬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지적해야 될 것이며 나의 죄부터 드러내고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일은, 신발끈을 주인이 어디 나가면 메어주고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여도 감당치가 않는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일도. 라고 말하는 대로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극히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추종했을 때에 그는 능히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빛된 사람의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낮추고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높이는 빛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전 세계로, 전 세계 만방으로 잘 비칠 수 있도록 잘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양이었지요.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양이지요. 가장 순결한 양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아주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마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데 여기는 비둘기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것은 비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새 중에서도 특이해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쫓아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죠. 온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즉 온유하신 성령이 평화의 성령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또 하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양이 없으니까 양은 비싸죠. 그러니까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즉 희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온유와 평화와 희생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희생의 사람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노라 하니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잘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라야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지만 오직 한 분 세례 요한만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빛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쫓아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거자의 사명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훌륭한 면입니다. 누가 자기의 수제자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던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면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은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세주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를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낮에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참선을 한다고 불교식 참선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참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을 것 같다.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 신이 있다면 그 신과 만나고 싶다. 뭔가 구원하는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꼭 만나주시는 라는 심정으로 그날도 밥을 일찍 먹고 빈둥거리지 않냐고 시간을 쪼개서 분초를 쪼개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화단에 앉아서 그 꽃피는 진달래꽃 속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 15층짜리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 문을 잘 안 열잖아요, 사람들. 그 열고 나가면은 옥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내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뭔가 있을 것 같아. 앉아있으면, 눈 감고 앉아있으면 누가 휙 지나갑니다. 보면 요구르트 아줌마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그 문을 열고 지나가더라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문 열고 또 다음 라인으로 내려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나는 진짜 생명 걸고 찾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밥 굶기도 일수고요. 그 찾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날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방언 받는 것도 그래요. 성령 받아 방언 받는 것도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렇게 하면 방언 내려옵니다. 성령 충만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려면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 오늘 하나님은 전심으로 누가 기도하는가 그걸 본다니까.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찾고 있는가. 그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는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그런 영혼을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을 들었는데 3번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한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재단을 의미하는 볼숫자 옆에 하나님 보이신다 이 말이 계시하신다 이 말이죠. 기자를 보십시오. 도끼가 하나 딱 걸려있어. 도끼 건자가 있죠. 목에 도끼를 대고 있더만. 즉 내가 기도해서 목이 달아날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경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 내려옵니다. 응답 내려와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음성 듣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만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어디 계시옵니까?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는지.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come and see,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영혼을 오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와보라,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제자가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함으로써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교제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제자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과 밤새도록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평생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평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빛된 자의 삶입니다. 빛된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날이 밝자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빛된 자의 삶의 두 번째는 늘 예수님과 첫 번째는 동행하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빛된 자의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된 성도의 삶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내 친척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스기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스기라.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소개하는 그런 빛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만나면 두 제자와 같이 밤새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즉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빛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생명의 빛 오늘 제목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